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난 참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욕구, 그런 기본적인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혹은 저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 수많은 노력들을 다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맛을 못 보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쯤 이제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 문턱에서 혹은 죽고 나서 저 지옥 가서 알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왜 인간이 행복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다. 그렇게 알아야 정확히 한 겁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떠났어?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잘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요,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떠날 수 있고 만나면 되는데 왜 만날 수 없냐니까?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이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이야.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다. 인간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마치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로봇 속에 로봇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거기다가 하드웨어 속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그 칩을 딱 집어넣었어요. 칩을 싹 빼버리게 되면 그건 그냥 로봇은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 보디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 불어넣은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은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자면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만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원래 인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사람은요 하나님 함께 있을 때만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었다고요?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그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본래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 영은 떠나고 다른 영이 들어온 겁니다. 다른 영.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사람이. 본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고 이제 마귀의 자녀로 이게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종이 다른 상태야. 다른 종이야. 이해가 됩니까? 다른 종. 응? 이게요 지금 어마어마한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요 그 오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가서 딱 무당집에 가서 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비를 바꾸라 하면 대간디. 나는 마귀자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 말이잖아요. 종이 다른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자가 다른 종자야. 이해가 됩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와 함께 할 수 없어 떠나셨고 그 자리에 죄의 아비인 마귀의 영이 들어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종류가 되어버렸어요. 또 다른, 쉽게 말하자면 다른 종자가 되어버렸어. 뭐가 됐다고요? 다른 종자. 다른 종자. 자,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 있습니다. 본래 인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도 자녀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럼 우리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준, 아멘입니까? 권세예요. 권세.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 그런데 어쩌다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죄를 져버렸잖아요. 한마디로 타락한 순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죽은 영이 된 것입니다.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인간에게는 늘 뭐가 없으면요, 피해 제사가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피해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피해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써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내 대신 젖먹고 흠없는 양이 다른 것이 대신 대속 제물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절대 불가능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인간에게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피해 제사, 희생 제물, 십자가에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때부터 인간은 절대 불가능자인데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존재로 딱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이제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죠. 뭔 영이? 사탄의 영. 이게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나와요. 네, 이게 딱 나옵니다. 사단이 이제 사단의 영이 인간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너희 통치자 이 세상 임금, 너희의 신 이 세상 신. 얘가 됩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게 아비가 됐어. 아비. 그게 통치자가 됐어. 통치자.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됐다 이 말이, 마귀가. 얘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신, 그것이 신이 돼버렸어요. 신. 우리에게 영원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당연히 마귀 자녀로, 당연히 마귀의 주장을 받아서 마귀를 섬겨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은요 제사를 가지고 즉위품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자녀니까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섬긴다고 하면 안 옳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계속 영적으로는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폭로해 준 겁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오는 것이다. 성경을 모르게 되어지면요 계속해서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인간이 지식과 지혜마다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 겁니다. 뭘 모르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그걸 모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됐어요. 계속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점 보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얘가 됩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왜? 이 세상 신이 자꾸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교회 아무리 다녀도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받아도요,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너희 아비 마귀, 이세양 신, 이세양 임금,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혼미케 하고, 이해가 됩니까? 혼미케 해요, 자꾸. 그리고 자꾸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절대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멀쩡한 집안에 누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지인도 안 바꾼 상태에서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아비, 그 집의 주인, 그 집을 통치하는 자, 그 집의 신이 막 그냥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저 집이 풍비박산 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는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탁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인이 안 바뀌어진 상태에서 교회 가니까 지인 바뀔까봐 마귀가, 그 지인 노릇하는 마귀가 막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인간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 이 존재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니까. 인간 속에 본능이 있어서 자꾸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그렇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이게 늘 한계에 부딪힌다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한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나의 주인도 했고 나의 생명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막 내가 뭘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하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죄된 나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야. 떠나고 나니까 마귀가 들었다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마귀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섬기는 그런 존재, 이해가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마귀의 영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충만되면 어떻게 돼요?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뭔가 막 쏟고 계속 살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찾게 돼요. 그럼 왜 그런지 압니까? 왜 그럴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봐요. 분명히 이겁니다. 마귀도 왜 그 마귀에 집중하는 놈한테는 막 능력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 안 줘, 마귀가.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갈급하게 만들어, 뭔가. 그래서 뭐 제사를 막 열심히 지내게 만들고, 막 뭔가를 막 마귀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만드는 거야.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또 어떻습니까? 본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뭔가 의지를 하게 되고, 그 뭔가로 충만되어야만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뭔가 그 한계를 넘어서 뭐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본래 그 있었던 그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본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진실하면, 여기서요,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그러잖아요.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자,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진실하면 진짜 뭔가에 그 힘을 받고 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고. 이해가 되죠? 자기 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어서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안 돼. 실패하고 말았어. 마귀도요, 진실하다고 능력 주지 않습니다. 마귀도 진실하게 한다고 능력 주지 않아요. 마귀는 진실해서 해서, 마귀도 마귀한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을 줘요. 인간은요? 그럼 진실해야 인간이 하나님에게 복 줍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집중해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그런데 실패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종교를 탁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뭔가 대상을 찾아서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지요.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이렇게 보면 나오지요. 또는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그래도 실패했어요. 다 허무한 인간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었죠.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서 9절은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 그래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해도 진실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거는요 아주 애매해. 마귀를 집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집중한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 그러면 종교생활을 해봐야겠다.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능력도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실패했어. 무슨 소리입니까? 참된 행복은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철학, 그래서 뭔가 심오한 경지에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심오한 경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참된 만족은 얻을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실패했다, 그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거 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 바로 뭡니까? 원죄. 이게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원죄 상태에 빠진, 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원죄. 배우는 뭐예요? 사탄. 그래서 어쩌단 말이, 이 사탄 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하나님 떠난 다른 종이 되어 있는 상태. 잠깐만요. 다른 종자가 되어 있는 상태. 여기서 종, 그것은 마귀종 그 말이 아닙니다. 뭔 소리인지 알죠? 종자를 말하는 겁니다. 씨, 다른 씨야, 다른 씨. 알았습니까? 종이 다른 상태. 쉽게 말하면 종자가 다른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진실해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철학의 심오한 깊이에 빠졌어도 본래 가졌던 그 참된 행복과 만족 없는 겁니다. 그것을 실패했다고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절대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소리가 뭐냐면,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에게서 구원받냐고요? 원죄. 그래서 딱 죄로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뭐가 됐다고요? 다른 종류가 된 겁니다. 다른 종자가 된 겁니다. 마귀 자녀. 그래서 마귀에게서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마귀. 그래서 그 배경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마귀 자녀가 되어 있고, 이 마귀의 왕국, 지옥 배경하에 놓이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 죄, 마귀, 지옥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세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뭐 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 무슨 얘기냐? 죄, 마귀, 지옥. 여기에서 우리는 거듭났다. 그들은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마귀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마귀 종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치? 그것이 떠나고, 이제 떠나. 그럼 뭡니까? 또 우리는 다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새 생명으로 우리 받아서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사단의 소나기. 사탄의 소나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탄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쫓겨가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영이 쫓겨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맞죠? 대신 죽어줬어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죄와 이 사단의 영, 오케이?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어 마귀의 자녀가 된 상태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고 죽어버려야 됩니다. 오케이?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구원이란 사단의 손에서, 그래서 구원이란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구원이란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구원. 맞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니까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 받는 순간 다른 종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임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나라도 바뀌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의 나라, 나의 나라, 본래 우리의 나라. 이제 자녀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천국.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죠. 그래서 잘 알아니까요, 아무리 진실하고 종교생활을 잘하고 심오한 철학의 그 철학을, 어떤 그런 것을, 이 철학을 깨닫고, 그래서 막 이 불교에서는 또 삶의 이치 뭐 이런 것을 막 깨닫게 해도 이거 지옥에 걸려 있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았다 소리는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니까요,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죽은 영은 뭐예요? 마귀의 영을 받은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생각해봐요.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빛, 마귀는 어둠. 아무리 노력한다고 어둠이 빛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은,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게 종자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둠과 빛인데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게 자꾸 사단한테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그래서 자꾸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그래서 자포자기에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또 뭐라고요? 자포자기에 돼가지고 마귀가 원래 원하는 대로 완전 멸망 가운데 끌고 가려고는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의적 변화에 불과해요. 아무래도 안 돼요. 노력이 좋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가치는 못 돼요. 그래서 종자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지금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천국 얻을 값 있는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인간은 노력에 구원을 얻지 못하냐? 왜 인간의 노력에 구원을 얻지 못하냐? 그 막 다 우리는 답을 다 얻었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속에 나보다 힘이 센 나는 뭐예요? 그 영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이 껍데기를 컨트롤하는 영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 영은 뭐라고요?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 마귀는요, 천하를 꿰만한 능력이 있는 놈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놓고 지은 천사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죠? 천사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사에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까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천사의 직위는 박탈당했지만 이제 그 능력은 없어지지 않았다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타인의 도움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잘하세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진실하게 살고 종교생활을 하고 조상신을 잘 섬기고 전보고 구슬하고 막 심오한 철학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해도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타락한 그 영, 인간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럼 뭐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건강해 그래서 그런가? 그거야 적당한 운동이나 규칙 있는 생활하고 좋은 음식 먹고 또 병원에 가서 도움도 받고 그거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참 행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또 늙고 병들어서 또 본래 상태로 또 돌아갑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이 뭐라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탁 죄의 문제 해결하고 마귀 원수 깨뜨리시고, 한마디로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결박해버리고 내쫓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아멘, 탁 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멘.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왜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 죄인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의인의 생명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의의 생명을 받아버렸잖아요. 의의 생명, 거룩한 영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죄 없다.
너는 거룩하다. 이제 너는 내 자녀다. 그거예요. 우리 속에 왜요? 우리가 뭘 행위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니까. 종자가 바뀌어져 버렸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맞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심으로 내가 은혜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어와서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 자녀. 그래서 우리는요, 나머지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시간표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 누리면서 혹시 병 걸렸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면 적당한 운동하고 규칙 있게 생활하고 음식 먹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하게 되면 치유받으면 돼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최고의 치유는 뭐냐?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최고 치유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계속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은 나의 영혼의 꼴로 걸을 그리고 더 영혼이 소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뭐냐? 최고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정시로 무시로 딱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딱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돼요. 그러면 행복하고 싶지 않아도 행복하게 돼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행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몰랐어요. 만나는 길을. 이러면 진실하고 종교생활 철저히 하고 철학 이러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고 내 생명의 근원을 바꿔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원이 바뀌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본이 바뀌어 버려야 돼요. 뭘로? 본래의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본래의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나의 것을 찾은 겁니다. 아멘? 나의 것. 그래서 본래 나의 사명을, 아멘, 그 28장 그것을 탁 해서 나의 현장을 찾아서 이제 본래의 나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죄인이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마귀의 자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살 수 있는 그 비밀,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